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말씀 함께 나누는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상업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의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시골 동네가 아니라 굉장히 큰 대도시였다고요. 그래서 철학과 수사학, 부요함을 중시하는 도시. 그래서 이런 데서 살면은 자연스럽게 동화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요, 주변 사람들이 다 하면은 안 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이제는 서산에서 자녀들을 키워본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서산에서 자녀 키우는 거랑 서울에서 키우는 거 또 완전히 다릅니다. 내 교육관이 어쨌든 간에 주변 사람들이 애들 다 학원 보내면은, 그럼 내 교육관이 어쨌든 간에 그냥 애를 학원 보내야 됩니다. 안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가 왕따가 되는 거예요. 따돌림을 당하든지 학교에서도 도태되고. 또 내가 아무리 그 교육관이, 그러니까 내가 애들은 그냥 놀면서 크는 거야 해도 그게 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하고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우르르 가고 다 저기로 가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나도 모르게 쳐다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도 함께 나눴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주목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힘들다는 게 그런 의미이죠. 왜 교회에는 자주 오는 것이 좋을까? 왜냐면은 잠깐 한눈 팔면은 순식간에 빼앗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인생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컨트롤이 안 되면은 안 된다고요. 사람이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물건도 계속 보다 보면은 마음이 생긴다고. 없던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없던 신앙도 생겨. 그런데 내가 밖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오랫동안 바라보면은 세상이 전부야. 나 혼자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천국을 묵상하고 살아요? 누가 교회에 헌신하며 살아요? 지금 당장 열심히 살기에도 부단히도 바쁜 인생인데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오래 바라보면은 세상이 전부가 되고, 주님을 오래 바라보면 주님이 전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하여튼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데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이 거룩한 습관이 평생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멀리 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주님을 의식하게 되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사회화가 많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날고기는 사람들 속에서 경쟁하면서 살고, 그것이 인생의 가치라고 믿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살다 보니까 그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오더라?
그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로 흘러오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생각을 안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찌 보면은 분위기가 이와 같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살면서 그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배 끝나고 교제할 때 오늘 말씀 이랬지 저랬지 함께 나눈 다음에 바로 어떤 얘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철학 얘기가 들어가고 수사학 얘기가 들어가고 또 부요에 대한 부동산이죠. 그리고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얘기 들어보면 누구 얘기 같아요? 우리 얘기죠. 오늘날 우리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경쟁해요. 그리고 모이면 또 잘 나간 사람 얘기하고 그때 그 누구 얘기 들었어. 누가 이런 일이 있었대 하면서 뭐 이번에 이렇게 됐다면서요. 축하해. 그러면 막 웃으면서 막 그런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교회에서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뭐 초대교회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옛날에는 순수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과거나 오늘날이나 똑같았고, 여러분 우리 바울 같은 목사님, 베드로 같은 목사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똑같아요. 베드로도 욕 먹었고 바울은 나중에 외톨이가 되었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귀한 사람인 줄 아는 거지 막상 곁에 있을 때는 똑같은 인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나도 똑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갈등들, 이와 여러 가지 이제는 너무 세상화가 되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의 분명한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26절 다시 볼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없는 게 더하네. 없는 것들이 더해. 원래는 있는 것들이 더한다 하는데 없는 것들도 더해요. 비슷해요. 내가 봤을 때는. 없으면은 있는 사람 부지런히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고 인간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면 저것도 원하고 저것까지 구하면은 또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본능상 감사할 줄 모른다. 인간은 본성이 악하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도 맨날 경쟁하는 거예요. 또 자주 다투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남들에 비해서 올라갈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없어. 별로 없어.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도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제 사업이 뚫리면은 내가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사업이 안 되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 직분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 맨날 파리만 달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가 좋은 성적 나와서 좋은 학교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도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래도 이 아이가 잘 돼야죠. 하나님 그래야 이거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고 우리 가운데도 있더란 것이죠. 내가 좀 잘 나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된다 이거야. 내가 그래도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그걸 뭐랑 엮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엮음으로써 하나님을 설득하죠. 근데 27절을 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다. 택하셨는데 그들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나약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믿으면 저런 망나니 같은 인생도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저 성정이 불같던 사람도 저렇게 온화해질 수가 있구나. 저토록 정말 인생에 의미 없이 살던 인생도 이제 의미를 찾고 사는 것이 아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누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데 목적을 뒀다는 겁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은 100%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만큼 철든 거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난 새벽 기도한다고 자랑 좀 하지 마세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저도 자랑할 거 많은데 안 할게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데서 주님 앞에 살면 되지. 그걸 다 자랑해요. 물론 우리가 모여야 될 땐 모여야 되는 것이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 자리가 있지만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오직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도 뭐라고 돼 있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자녀가 이렇게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자랑하게끔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루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계획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악함,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뭉개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힘써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랑이 없어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자랑할 게 없어져. 그래도 내가 비비던 게 있거든요. 전에는 그래도 내가 이것만은 나에게 아직 남아있어. 나에게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야. 어떤 사람은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기 얼굴이 동안이래. 그거라도 갖다 비비는 거야.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근데 세월은 어찌 그리도 야속한지. 세월은 흐르더라고요. 늙어요. 그러면 그 또한 자랑거리가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은 뭐든지 내 자랑거리를 만들어요. 뭐든지 간에. 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고 싶어하는 열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싶었어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젊은 시절.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어쨌든 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또 남들이 보았을 때 우와 우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어느 누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뛰어봤어요. 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날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남들과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은 인생임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 이야기 아니냐고요. 우리도 젊을 때는 비벼봤다고, 젊을 때는 까불어봤다고, 나대봤다고. 그런데 시간이 흐르잖아요. 다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오고, 내가 해봤자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게 되는 날,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난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회복되는 날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이고, 이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삶이 될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어차피 내 입술에는 주님밖에 안 남거든. 그땐 진짜 아는 거거든. 내가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거든. 머리로 깨달은 지식은 다 거짓이에요. 삶으로 체득되는 그 과정 속에는요, 엄청난 담금질이 있다니까요.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그만하세요, 하나님. 담갔다 뺐다. 나를 끊임없이 용광로에 지져버리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녹아야 되거든.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고생을 하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으니까, 과거에는 그토록 사랑받고 그토록 유명했고 그토록 사람들에게 각광받던 인생도 이토록 철저하게 잊혀진 존재가 될 수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준비되었어도 하나님이 안 쓰시니까 난 백수가 될 수밖에 없구나. 나는 일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했음에도 하나님이 막으시니 나는 취업할 수도 없구나. 이거를 깨닫는 과정은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 고백에는요, 때로는 눈물도 있고요, 때로는 한숨도 있고, 때로는 실망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발견된 상태에서 난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별거 아니구나가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낮추는 고백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안에서는 별거구나를 고백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고 주님이 붙잡으실 때 완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왜 남자와 여자, 왜 성별은 두 개일까? 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이루실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요, 그 세 분이 함께 계실 때 모든 것들이 완벽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둘입니다. 부부는 둘이라고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정은 완벽합니다. 우리 가정은, 그러니까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도 처음에는 사랑으로 결혼했지만 살면서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름대로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했어요. 그전에는 까분 거예요. 뭘 믿고 까불었냐면은 우린 너무 사랑하고 또 서로에 대한 애틋함이 있으니까 우리는 잘 살 거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같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했어요. 우린 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초창기의 과정이 있었죠.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가 뭔 줄 알아요? 상대방이 사랑스러워지는 거. 그건 큰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봐서가 아니라, 기도하며 우리는 잘 살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요, 우리가 서로가 너무 좋아서 잘 지내는 게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본향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가족들이 오는 거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새가족분들을 다 만나잖아요. 전도돼서 오는 분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알아서 와. 알아서. 근데 보면은 신기해, 과정도.
방황하다 오든지 인생이 허해서 오든지 와 알아서. 그래서 계속 새로운 분들이 와. 그걸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전도할 힘이 나죠. 전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하지만 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 달려 있구나.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우리 모두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자녀가 지금 잘 지냅니까? 빨리 깨닫고 겸손하기를.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자녀가 고생합니까? 빨리 깨닫기를. 이걸 통해 겸손해지기를. 위하여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